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또 운행하시길 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행전, 성령행전, 다양한 별명들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그 속에서 태동합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은사와 능력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하면서요 공동체가 되면서 성장하는데, 그 속에서 또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헬라파 간의 갈등도 생기고 지혜로운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움으로써 그 모든 것을 또 잘 통합해 가면서 오히려 더 성장의 계기로 삼고요. 7장에서는 스데반이 첫 순교,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가고 흩어지게 되죠. 박해 속에서.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들불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히려 사마리아, 안디옥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강력하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요, 그 가장 앞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꼬꾸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도로 세움 받으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양평동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일단락되고요. 이제 10장부터는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으로 확 번져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이 10장인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고넬료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죠.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이 어쩜 이렇게 영적인 큰 장점과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요 아름다운 해양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참 더워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서늘하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 명절이나 사람 많을 때만 예루살렘에 가 있다가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서 주둔합니다. 거주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수도라면 가이사랴는 행정 수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이사랴에 이달리아대라고 불리는 로마 정예 부대가 당시 한 1000명 정도 주둔했는데요.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이 백부장 중에 고넬료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의 권세만 있어도 얼마나 그 파워가 막강했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세상에서는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절 읽읍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군인의 특성상 굉장히 군인이 좀 와일드하고 터프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또 바쁘고 사방으로 다니기 때문에 집안을 잘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도 참 경건하고 온 집안 가족들과 종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내 믿음 좋기도 쉽지 않은데 백부장이 가족들 온 집안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건 원어적으로는 특출나게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보통 식민지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식민 백성들을 착취나 하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특출나게 구제하는 거, 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참 출세한 사람이, 그리고 좋은 가장이,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인격까지 갖춘 참 훌륭한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누구나 다 하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칭찬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까지만 설명해도 이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특출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고넬료 같은 인물이 많이 나길 바랍니다. 참 좋은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자, 3절 읽읍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고넬료 기도하는 중에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세 번을 꼭 기도를 하는데, 이 고넬료도 지금 오후 3시에 기도 천사를 만난 거 보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요, 꼭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고넬료를 친히 찾아온 특별한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뒷절에 보게 되면 9절에 베드로도 육시 기도 시간,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공통점이 뭡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로 정한 시간의 기도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을 영어로 루틴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 점심에 꼭 밥을 먹는 거, 이거 다 루틴이죠.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샤워는 해야 된다, 이거 루틴이죠. 반드시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 루틴이죠. 나는 꼭 운동을 해야 된다, 산책을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건 못해도 나는 꼭 연속곡은 봐야 된다, 이거 루틴이죠. 저는 여러분의 많은 루틴 속에 기도의 시간이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기도 안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는 것,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 고넬료였다는 거죠. 바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4절 읽읍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이번에 우리 항전직 선거 1차 선거 끝나고 이렇게 후보자 프로필을 우리 목사님들이 받아서 작성을 했잖아요. 프로필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참 양평동 교회 성도들 대단하십니다. 아직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도 아닌 사람들의 프로필이 장난이 아니에요. 30년, 20년, 막 17년. 아유, 얼마나 한 교회를 오래 섬기고 충성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요, 제일 짧게 이렇게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 4년 반. 저보다 짧은 사람이 없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감사고. 참 여러분, 이 귀한 사람들을 다 세워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안 세워지는 사람은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넬료 너는 기도가 기억되고 구제가 기억된 사람. 제가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모임을 하는데 이런 판넬에다가 10개의 하트에다가 글자를 하나씩 편지를 적어왔어요. 땡큐 카드라 그러죠. 우리 또 사역자들이 주니까 너무 좀 고마웠어요. 선생으로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감동도 있었고 또 제가 더 각성하고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 보니까 짧게는 뭐 반년, 1년을 함께 있었던 분들, 길게는 저랑 한 4년, 5년 같이 있었던 분들 쭉 있잖아요. 10분 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글을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것은 저한테 제가 처음인데,
그동안 3년, 5년, 그동안 1년에 저에 대한 기억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구나. 참 임팩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대변하실까? 지금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안 되시길 바라고,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 이 내 열정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주님,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고, 어떤 목사님은 하도 막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되고 하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실 거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가 좋았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랑을 보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 좀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평생 구제했던 사람, 평생 전도했던 사람, 평생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 우리 5절 6절 읽읍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이사라와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바까지는 50km입니다. 그냥 걸어도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긴 거리예요.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즉시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을 보내는데요, 이 종들도 참 충성스러워서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그 무두장의 집에 정오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가 정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립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줄에 매여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컸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음성이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3번 있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환상의 뜻이 뭔지. 베드로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속되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속된 것, 깨끗하고 성과 속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혈통으로 이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족속들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들을 깨끗하다고 여기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몰라요. 단번에 알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베드로는 100리가 넘는 길을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도착하게 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고넬료도 천사 만나서 지시를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종들을 베드로 집까지 보냈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봤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둘이가 만나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환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 34절 3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혈통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나라, 어떤 출신,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까지도 대사도였지만 자기의 전통과 인습 속에, 틀 속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온 집안과 친구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요, 바로 세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은 가족, 구원받은 친구, 구원받은 족속을 이루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고넬료도요, 여러분, 고넬료도 지금 천사 만났잖아요. 천사가 바로 복음 전하고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이 모든 계시와 이방인 선교의 장이 열렸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신비를 보고 환상을 보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마귀가 흔들면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그때 헛것본 거 아닌가? 내가 그때 배가 고파갖고 엉뚱한 환상을 보고 막 먹고 싶어갖고 지금 배 속에서 흙이 진 김에 그런 것들을 본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과 하나님의 계시를 확실하게 부여잡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울이 다메섹 가서 핍박하는 길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울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는데도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가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면서 사울의 사명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아나니아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컨펌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길을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도요, 내가 진짜 부름받았는가 의심되는 사람 많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만남과 확정을 주시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예수 그 목이 떨어져서 예수 외치고 죽고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사명의 삶을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왜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왜 성도가 함께 교제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경고케 하고 사람이 사람을요 완전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면 역력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큰 소리로, 당신 때문에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대사도도 그 바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나니아가 필요했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고정된 틀과 고정관념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것들은 와장창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사람을 세우고 선거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만남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아우르고 있던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때가 됐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언더도 선교사의 그 선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또 다른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번에 선거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러세요. 자,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에는 요즘 직업으로 얘기하면 정육점이나 그리고 피역, 가죽, 제조업자 정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에요. 피 흘리죠, 시체 만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한가운데 못 있고 저 해변가에 멀찍이 기퉁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다. 이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도 가죽 제품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이 시대 가죽 제품 되게 귀합니다. 집에 가봅니다. 최고의 제품이에요. 이 시대의 고기 반찬, 고깃국 귀해, 안 귀해요? 되게 귀하죠. 이게 여러분 모순입니다. 가죽 제품과 고기는요, 부자들만, 있는 사람들만 아주 소중하게 보물단지처럼 여기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사람 손은 부정하게 여기고 그 사람은 차별하고 그 사람은 우습게 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죄예요. 아니 사람이 부정하면 고기도 안 먹든지 가죽 허리끈 뭐 이런 것도 그냥 소중히 여기지 말든지, 내 필요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정작 만드는 사람과 그 손은 천박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구습이고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인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는요 그런 구습과 인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라까지 보내가지고 완전히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벽을 와장창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시고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야 될 것을 벗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닷가재 있죠. 바닷가재 랍스타. 이 랍스타는요 세포가 늙지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요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게 이 랍스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랍스타는 안 죽냐? 잡혀 먹으면 죽죠. 사람한테 잡히면 죽고 천적한테 잡히면 죽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랍스타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뭐냐? 랍스타가 오래 사는 거는요 200년, 300년도 산답니다. 근데 랍스타가 왜 죽냐? 대부분 탈피하고 험을 벗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랍스타가 보드라워요. 그 보드라운 살이 이 껍데기에 감싸있을 때는 튼튼하게 보호해주죠. 근데 이 몸이 커지면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을 그것을 막 낑낑대면서 탈피를 하는데 진액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탈피를 하면 몸이 1.5배에서 2배가 커진답니다.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런데 200년 정도 된 랍스타들은요 이 껍질을 벗다가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지 그 다음에 거의 다 죽게 돼버려가지고 세포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탈피해서 성공하지 못하여서 허우물을 벗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랍스타의 인생 아니고 랍스타의 운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뭐랄까요? 껍질을 벗고 허물을 탈피한다는 거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것, 내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틀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참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고정관념이에요. 나사렛에서 난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고정관념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의 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이다. 성과 속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셔야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십니다. 사람이요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지난날의 관습과 기준을 초월하여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겸손하게 그 성령과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고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을 따라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혁신의 시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루터가요, 처음으로 인쇄기 기계에다가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다고. 그때는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거룩한 성경을 기계 따위에 찍어낸다고, 손으로 하나하나 필사해야지. 그러나 루터가 옳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 독일에 보급되는 엄청난 역사는 루터에서 일어났고요. 웨슬레가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교회 성전 아닌 곳에서 전한다고. 그러나 웨슬레가 옳았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전도회로 감리교의 부흥의 물결을 이루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워질 성도들이요, 이런 혁신의 아이콘들이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우리의 오랫동안 지냈던 과거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만 또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할게요. 양화진 여기 가면요, 묘지 중에 그 무호 선교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묘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아름다운 인격과 정신의 소유자, 한국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1892년 32살의 나이로 미국의 상국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서울 곤당골에 예수학당을 세워서 조선의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하나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요, 무호 선교사가 친구인 에비슨 선교사 의사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장티푸스랍니다. 몇 번을 방문해 갖고 그 집을 치료해 주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백정, 박씨, 그때는 백정이 이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의 친구인 에비스 선교사가요, 그때 고종의 주치, 고종의 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백정 집에 몇 번을 가서 장티푸스를 고쳐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백정바 씨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때부터 무호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로 등록하고 없는 이름을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됩니다. 박성춘이 출석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교회 다니던 양반 성도들이요, 우리는 백정이랑은 같이 예배 못 드린다, 이 백정 안 쫓아내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근데 무호 선교사는 반응하지 않죠. 양반들이요, 한 달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안 나와도 뭐 예배는 잘 드려지니까 한 달 뒤에 협상을 하러 왔어요. 교회에다가 족에다가 칸막이를 하나 놓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백정만 저 뒤에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면 해주면 우리는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고 협상을 한 거예요. 무호 선교사님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삐진 양반들이 홍문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버립니다. 이래 되니까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박성춘이었어요. 너무 미안해갖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친구 백정들을 전부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원까지 가서 백정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백정 같은 사람도 사람 취급해 준대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인간 대접받는 데더라. 그 소문이 번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오는데 한때 100여 명 넘는 교인 중에 30명이 백정일 정도로 백정으로 꽉 찬 교회가 되었어요. 마침내 얼마 뒤에 이 양반들이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합쳐서 그들의 그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박성춘 백정은 장로가 됩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박성춘을 뒤이어서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이재응도 장로가 됩니다. 백정이 왕족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백정이 왕족과 같은 장로가 됐는데 선임 장로가 된 것이죠. 이게 조선 말기입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에 백정이 같은 장로가 됐는데 선임 장로가 되고 왕족이 동일한 후임 장로가 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교회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왕족이 백정이 된 겁니까? 백정이 왕족이 된 겁니까?
답은요, 예수 안에서 왕족도 없어지고 백정도 없어지고 다 성도가 되고 한 교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이 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혹시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 내 이익, 나와 관련된 가까운 관계로만 아버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습과 인습을 탈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그 혁신과 성령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그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